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어 다 아시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요.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샬롬. 다 아시네요. 네. 그러면 히브리어로 우리 아침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를 한번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인사를 보켈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브는 굿이고요. 보켈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보켈 토브 그러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앞뒤로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보켈 토브. 보켈 토브. 예,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2020년 저희 가족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선교사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고 한국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저희 아들이 그때 한국에 이제 혼자 이렇게 있어서 방학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있다가 한국에 이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러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왔었습니다. 그때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2월 22일 날 그 오후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다시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도착하기 1시간 반 전에 이스라엘 외무부로부터 오늘 밤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 입국을 금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게 아마 그 사건이 아마 그때 크게 회자가 돼서 뉴스에 나오고 그때 아마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일방적인 그 언급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한 거예요. 2월 20일 날 갔으면 입국을 했을 겁니다. 근데 22일 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갔지만 비행기에서 못 내리고 저희 딸과 저희 아내는 이스라엘에 있고 저랑 아들은 내리지 못하고 그 비행기 승객 170여 명의 승객들은 내리지를 못하고 다시 그 비행기로 다시 한국으로 회항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이스라엘에서 한 5, 6개월 정도 이제 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랑 딸은 이제 학교에 이제 저희 딸이 학교 졸업을 하고 한국에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왔지만 가족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거의 한 11개월 동안 아들은 대구에 저는 성남에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딸은 용인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지만 내리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나올 때 비행기 안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인데 이스라엘 선교사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활동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한국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서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잖아요. 그때 비행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지금 니느웨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너가 방문하는 교회에 가서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시고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머물면서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마다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은 회복케 하십니다. 회개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성령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부흥을 허락을 하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몇 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디오가 발명된 이후에 가장 많이 플레이가 되고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슴을 적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터 트롯은 아닙니다. 1999년 발표 이후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빌보드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5위를 했고요. 2017년 빌보드 CCM 디지털 음원 판매 1위를 했고
2018년도 빌보드 차트 CCM 음원 1위를 하는 등 오늘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시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제 주인공이 이름이 바트 밀라드라는 분이고요. 이 밴드 이름이 멀시 미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멀시 미가 이게 무슨 뜻이죠? 멀시 미.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밴드의 이름이 멀시미인데요. 이 기독교 CCM 밴드 이 멀시미는 빌보드와 그래미 어워즈에 수차례 노미네이트되고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밴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쓴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잠깐 같이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곡 이름은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곡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좀 올려주십시오, 볼륨을.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Yea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or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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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아멘. 이 I Can Only Image라는 이 곡이 2018년도 3월에 이걸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로 나온 것이 2018년도 3월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밴드를 이끌고 있는 리더 보컬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바트 밀라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의 삶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I Can Only Imagine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트 밀라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과 학대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상처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음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듭났지만 아버지의 그 학대와 그 폭력, 폭언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그렇게 있다가 벼랑 끝에서 하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 육신의 아버지는 그때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바트 밀라드는 자신의 밴드와 함께 차로 돌아오는 길에 이 불후의 명곡을 썼습니다. 이분의 간증과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저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느꼈던 반응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중에 이 영화를 처음 보시고 아마 저처럼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학대의 아픔이 있는데, 나에게도 나는 나의 아버지하고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참 폭력적이었는데, 폭언을 많이 했는데, 술만 먹으면 괴물이 됐는데, 이분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만 먹으면 괴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바로 저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3남매에게는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이 폭언을 하시고 폭행을 하시고 학대를 했고 저희 어머니를 참 많이 이렇게 안 좋게 대하셨습니다. 술만 먹으면 지금은 아니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알코올 중독자이셨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다시 끌어안고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바트 밀라드는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으로 인해 괴물 같은 나의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괴물 같은 나의 인생이 복음과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인생을 바꾸셨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개를 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무섭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고백이 안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랑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랑 이런 차이가 있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한 번 이상은 아마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본문이 그렇게 낯설지 않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 히브리어로 페루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페루시를 한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페르시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페루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세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훌륭해요? 세리가 훌륭해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바리새인이 훌륭해요? 세리가 훌륭해요? 예, 바리새인이 훌륭합니다. 페루시잖아요. 페루시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더럽고 세속적이고 속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페루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훌륭해요? 세리가 훌륭해요라고 그러면 세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아시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메아는 의미가 백입니다. 쉐아르는 문이에요. 그래서 쉐아림 그러면 문들입니다. 그래서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100개의 문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르토독스 주이시라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만 따로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메아 쉐아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 날 함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지 순례를 오신 분들 중에 구경하러 간다고,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샤밧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모르고 이 메아 쉐아림 동네에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돌에 맞습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운전하는 거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돌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페루시였기 때문에 세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로마의 통치 하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역자 혹은 반역자, 배신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원망과 조롱과 무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3번 포도나무 교회 성도. 몇 번요? 이렇게 열렬하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3번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만약에 바리새인과 세리만 딱 봤을 때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세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정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제 설교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은 페루시라고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지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페루시예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세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구별된 자,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나는 구별해서 이 더럽고 부정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거야, 분리시킬 거야. 분리하다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요? 페루시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서 살면은요, 정통파 유대인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해요. 정말 감탄을 합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쁜 인식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삶,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보면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걸 해요.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토라를 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서 큰 행사를 합니다. 13살이 됐기 때문에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이 말씀을 네가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13살입니다. 성인식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성인식입니다.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1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다섯 번째,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고 부흥일까요? 아닐까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죠? 네.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 같죠? 그죠? 따로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축복이고 부흥이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의 삶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그죠? 기도를 하지도 않고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죄인들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바르고 착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실까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데, 훨씬 더 바른 사람인데,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선보인 종교적 무기는 뭐냐면 내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요. 저의 신앙생활은 이런 집사님 수준이 아니에요. 저 성경 1년에 100독해요. 저 40일 금식 여러 번 했었어요. 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와 수준이 안 맞아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죠? 이것을 자신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잘한다 이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달라요. 나는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돼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나의 종교적 행위는 이 세리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안고 있었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나의 남편하고 달라.
내 와이프랑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 저 교회랑 달라.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과 달라. 우리 집안은 당신의 집안이랑 달라.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안 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갑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세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 안타까운 심령, 정말 가슴을 찢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횟수가 지날수록 세리에서 점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요. 희한하게. 반면에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멀리 섰죠. 두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죠. 세 번째 다만 가슴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식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헌금 안 해서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눈을 못 들었을까요?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왜 자기 가슴을 계속 이렇게 가슴을 쳤을까요? 헌금하지 않아서 무슨 이렇게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Mercy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세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런 고백들은 누구나 다 하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20년, 30년 뒤에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도 세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설 때도 세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자꾸 가지고 나오려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는데요.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교회에 거의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딱 이렇게 얼굴을 딱 뵀어요. 이렇게 뵀는데 알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뱀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노련하고 처세술에 아주 능하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의 그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 선교사님 정말 독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독실한 분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아주 특심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뵐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참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정말 독실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열심이 아니라 독실하세요. 독실하세요.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선교사님 이분은 교회밖에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는지 가정도 모르고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그냥 하나님
그분밖에 모르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신앙생활 독실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독실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너무 독실하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이 있더라고요. 정말 독실하세요. 그러세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독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겉모습으로 참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해외로 못 나가시지만 예전에는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학위 따려고 외국 유학을 참 많이 갔습니다. 왜 가실까요? 학위 따려고요? 왜 학위를 따려고 하실까요? 왜 석사, 박사, 왜 이런 학위에 목매어서 그렇게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가실까요? 쉬고 싶어서? 아니요. 그 학위가 있어야만 내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학위를 따러 그렇게 많이들 갔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나의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겉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긍휼 없는 심판을 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까요? CGN TV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교회에 잘 나왔던 아이들이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PD님이 왜 이 아이들이, 왜 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나왔던 아이들이 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올까?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 진짜 이유를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 같은 애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 너 요즘 정신 못 차리네. 너는 지각하면 안 되지. 네가 뭐가 힘들어? 남자 만나러 교회 왔냐?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저희 딸이 종종 들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딱 그거 할 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되지. 장학금 줄 테니까 다시 교회 와라. 네 잘못이야. 네 신앙은 가짜 같다.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냥 시키는 봉사나 해. 너 같은 게 찬양팀 싱어냐? 너 교회 언제 옮길 거야? 빨리 결정해라. 교회라고 너 같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줄 것 같니?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 말은 참 충격적인 말이죠. 넌 교회 와서는 안 되는 애야. 독실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정 문제 별거 아니야. 힘든 척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은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안 나오고 싶으세요? 전 안 나갈 겁니다.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포스트잇에다가 다 쓴 거예요. PD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팀 리더로 섬겼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무서운 말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독을 다 내뿜은 거예요. 주의 긍휼을 힘입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며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기도의 영성으로 다른 이의 영성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유일한 이유는 목사님께 점검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시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성찰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안 써. 이 사람은 안 써. 이 사람은 한 줄밖에 안 썼어. 저 사람은 뭐 했어? 그렇게 하라고 예수 동행 일기 하시는 거 아니죠?
성경 묵상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통독, 백독, 천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통독을 내가 몇 독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숙고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꼬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말꼬리 잡으려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권사님인데 예수 동행일기 안 써. 아우, 권사님이 참 신앙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동행일기 쓰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영성과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선교한 이후에 사역을 잘하네 못하네 다른 사역자들의 열매 유부를 내 나름의 기준으로 미주알 고주알 선교제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최 선교사님, 저 이선교사님 있잖아. 사역이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쉽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미주알 고주알로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뒤에서 가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세리가 훨씬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문장이 있죠.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때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의 이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올 한 해,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호흡이 끊어질 때에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가 쉽게 안 끝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교회마다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바로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늘 심판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 1년, 2년쯤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일상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게 힘드시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일상으로 숨쉬는 것도 힘드시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입에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말을 했는지 여러분의 입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마스크를 처음 썼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뱉었던 수많은, 이것이 그냥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죠.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내 입에서 이때까지 했던 수많은 말들,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숨 쉬는 거 힘드시죠?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시간 지나고 백신 맞으면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안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는지, 사역자들이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부정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는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세습하고 대충 했다 치고 넘어가고 했던 부정과 불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없어요. 대충 넘어가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오랫동안 인내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용인 참사랑교회에서 지난해 4월 달에 3박 4일 동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데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한국교회를 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전 내내 울면서 가슴을 찢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점점점 회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 그리고 내가 해왔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가 돼서 저는 CCC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장으로, 리더로, 사역자로, 그리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학생부도 부흥을 시켰고 찬양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2011년 1월 29일 얼마 전이죠. 나가서 아이 둘 데리고 거기서 열심히 OM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사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번아웃이 되고 2년 이후에 아내랑 싸우고 다투고 아이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저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후원교회에서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교사님 사역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망한 것입니다. 사역 보고 해달라는 교회는 많은데 선교사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선교사님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어 달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사역 보고를 잘 해야 후원이 안 끊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망했습니다. 아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이들 앞에서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목사답지 않는 거친 말과 언행들도 많이 해서 아이들 앞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원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를 갈아서 퇴행성 턱관절이 생겨서 한쪽에 디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류마티스성 포도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다루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서요.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 엎드린 마음,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십시오. 전부여의식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와 함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세습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교회 안에 음란과 간음 사건이 안 터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돈이나 부정과 비리와 불법들이 교회 안에 성행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 쓰고 손 세척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코로나 걸릴까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고 우리의 영혼육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미크론보다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걸리려고 마스크 다 쓰고 손을 깨끗하게 다 씻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안 버리실 거야.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능히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안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성전 무너질 거라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 안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엎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는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갔다고 거짓말하며 농락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던 모든 아버지 저희들의 악행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게 했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성령의 능력 날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돈이 있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있고,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는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다 갖춘 것 같지만 벌거벗은 줄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려고 했던 모든 사역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짓밟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목회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다. 세습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이제는 하나님 학습이 되어져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이제는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자녀를 잃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귀한 땅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에 회개하는 마음을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우리 입에서 더럽고 부정하고 욕과 수많은 비난과 비판의 말들을 수도 없이 했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 다 듣기 싫어서 마스크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코와 입을 가리우겠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시초가 되게 해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여 이 교회 가운데 휘몰아쳐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이들만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생기도 없고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해 주셔서 그 아이들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아이들의 눈 속에, 코에, 귀에, 입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장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마디마다 무너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주여다. 성령의 군대로 일어날 주여다. 그 아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주여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성령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정말 복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잠시 잠깐 후면 주님 곧 오실 텐데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해주시고 사역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복음의 노예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날마다 매인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3절 한 번 더 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에게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선교 예물 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주님, 자칭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주님 이렇게 한국 땅에 퍼져가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디어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하고 분명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경 66권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심장을 꺼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나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왔던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호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포도나무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지와 그리고 북한 땅과 이스라엘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